함께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여호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돌이키라, 모든 악한 죄에서 돌이키고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죠.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 중에는 고관들이 있었는데 이 고관들은 재판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다음에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이 고관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한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장로 몇 사람이 약 100여 년 전쯤에 있었던 모레셋 사람 미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미가는 그 당시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아하스 시대 때 강력한 경고를 하였고 이것은 히스기야의 통치 초기에도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가가 전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18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말씀은 미가서 3장 12절에 나온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사실 히스기야는 거의 통치 초기부터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히스기야의 그 전 시대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에 대해서 미가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고 회개를 촉구하였고 잘못된 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미가의 영향을 받아서 집권 초기부터 개혁을 단행하여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없애기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그래서 성공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옳은 태도,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합당하고 옳은 태도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도 그렇게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겠다.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말을 선포한 미가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런 것들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 말씀을 전했든 내 양심과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옳다 여겨질 때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행위를 고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며 내리려고 했던 재앙도 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대통령 말이 아니라 여당의 말이 아니라 야당의 말이 아니라 어떤 국회의원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비로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그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절부터 하는 말은 고관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우리 한글 성경들을 읽어보면은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20절은 그냥 하나의 이 예레미야를 쓴 사람의 설명의 추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야는 예레미야에 밖에 나오지 않는 인물인데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때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렇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26장을 읽어보면은 여호야김 왕 통치 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가 죽은 것도 읽어보면은 바로 이 여호야김 통치 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 의하여 이 우리야는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야는 그가 증거한 메시지에 의하여 왕이 집권하자마자 왕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달리 여호야김 왕은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모든 용사 그리고 모든 고관은 우리야의 말을 듣고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을 갔지만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야김 왕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 버립니다. 우리아를 아주 하찮게 취급하고 선지자로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대조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죠.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히스기야 왕과 같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을 인하여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여호야김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어떤 사람은 부흥을 일으키고 각성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그 시대에 영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가게 되고 죽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나는 살 것이다, 나는 이걸로 유명해질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순교해야지, 나는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내 모든 것을 다 불살라야지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미가처럼 그리고 우리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세네 명일 수도 있고 수십 명일 수도 있고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은 대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우리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여호야김 왕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되 그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갖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에 의하여서 그 사람에 의해 도움을 받아 백성의 손에 벗어나게 되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 내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예레미야가 증거한 말씀, 예레미야 시대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계속해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